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장례에 관한 그런 성경을 보면은 장례식은 있었는데 예수님의 장례식 설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D.L. 무디라고 하는 세계적인 전도자가 예수님이 장례식 설교를 했는가 해서 찾아보니까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장례식 설교를 한 적이 없다 하면서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와 타 종교의 결정적인 그 차이는 바로 무덤에 있습니다. 무덤. 이방 종교, 이 타 종교에는 무덤이 있고 또 무덤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화려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자랑할 무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될 때에 나사로의 집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방문한 게 아니더라고요. 요한복음 11장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가족을 위로하러 나사로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나사로의 이 장례식은 참석하지 못하고 뒤늦게 나사로의 집을 방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생전의 평가보다도 죽은 후에 이 평가가 가장 올바른 평가가 아닌가 봅니다. 제가 80년도 전도사 생활을 해서 금년에 40년째 목회를 하면서 공통적인 것은 정말 그가 생전에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 하신 분들은 장례식장이 물론 모든 장례식이 다 엄숙하지만은 이 빈소에 조문객들이 끊이질 않아요. 많이 옵니다. 그런데 생전에 좀 이렇게 그저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은 그렇게 북적이질 않아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은 죽은 후에 수많은 시간이 지났어도 훌륭한 분, 좋은 분으로 기억을 합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사랑만 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나사로는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지만은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집에 와서 나사로의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도 방문하신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갔고 마리아는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1절의 말씀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반가워서 반갑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는 하지만은 좀 원망 섞인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께서 바로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늦게 오셨어요. 늦게 오셔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나사로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다 하니까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죽었으니까 예수님 오셔도 반갑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죽었으니까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늦게 오신 것은 괜찮은데 너무 늦게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을 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인사는 하지만 너무 늦게 오신 것에 대해서 마르다는 원망 섞인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급한 일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빨리 응답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응답이 늦어집니다. 앞으로 응답이 되는데 현재는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속상해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더라면, 예수님께서 계속 함께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여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원망 섞인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르다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모든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골로새서에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그 앞절에 보면 3절과 4절의 말씀 보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일의 결과까지 다 알고 계시고 결과까지 알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현재를 보고 원망 불평했지만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통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염두에 두고 미래를 보고 주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병을 고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고쳐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죽을 병을 고치는 것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여러분 예수님께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이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나 예수님께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지키시는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마르다가 이것을 믿었다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흘 후에 오든 40일 후에 오든 주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이것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나사로가 죽었다 해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을 마르다가 믿어야 할 텐데 마르다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1절로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가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마지막 날 부활 때를 말합니다. 회당장 야이루의 딸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라고 마르다가 믿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것이 아쉬운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3절로 3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마리아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 앞에서 엉엉 우는 마리아 마르다를 보면서 주님도 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라비가 죽어서 슬퍼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우는 울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울음은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인간들의 눈물과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안타까워하며 우신 것입니다. 무엇을 안타까워했을까요? 살아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믿음이 없음을 보고 안타까워 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함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사람들은 죽은 것만 생각하고 슬퍼 눈물 흘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마음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은 것만 생각하고 죽은 시체만 바라보면서 오히려 시체 썩는 냄새가 나면서 그 모습을 보고 슬퍼 울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정말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의 말 때문에 의심을 하거나 약화시키거나 그로 인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100% 불가능해 보인다 해도 예수님은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100%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다고 믿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면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고 어떤 환경이고 인간의 눈에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혀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그저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더군다나 슬퍼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이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41절로 42절의 말씀에 보면은 돌을 옮겨 놓았어요. 옮겨 놓으니 예수께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예수님은 믿었습니다. 주님 말씀을 마리아, 마르다 많은 사람들은 믿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은 당신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당한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받은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고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는 기도하신 후에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께서는 마치 살아있는 나사로를 부르듯이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나사로가 손과 발을 배로 동이고 얼굴을 수건으로 감싼 채 걸어옵니다. 장례할 때 막 감쌌잖아요. 다 그냥 배로 둘둘 말았겠지요. 그 감싼 채로 걸어옵니다. 예수님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자, 요한복음 12장 44절의 말씀을 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자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예수님께서는 무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누구야 아무개야 일어나 나오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떡 무덤 문을 열고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은 세상 끝나는 날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죽었던 사람은 그때 부활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시 썩지 않고 죽지 않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기뻐 뛰며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찬양 경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모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원수 마귀 거짓 선지자들과 불못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수님께로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통곡할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심판에 남아 있습니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슬퍼하며 이를 갈게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께로 속히 재림하실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밤낮 못된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 이름을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상관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의 진정한 유익이 뭘까요? 그 사람에게 가장 귀한, 가장 값이 있는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10절의 말씀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영원한 만화의 왕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이 증거의 사명, 저 증인의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찬송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제사라고 히브리 13장 15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고대하는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겪습니다. 병으로 고통당하다가 결국에는 죽습니다. 이것은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것으로 말미암은 인류에게 내려진 저주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옥불에 들어가 영원히 고통당해 되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불행해졌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죄 아래에 누워있는, 저주 아래에 누워있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죄 없는 몸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 모든 이들의 죄를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지만
예수님께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42절로 44절의 말씀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을 때는 우리의 몸은 썩는 몸입니다. 욕된 몸, 약한 몸입니다. 우리는 육의 몸을 가지고 있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부활 때는 완전한 몸,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늙지 않고 영생하는,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수장을 하든 다 부활할 것입니다. 자연사 하든 교통사고를 당하든 마음에 걸려 투병하다가 죽든 다 부활할 것입니다. 어려서 죽든 청년 때 죽든 100세가 되어 죽든 다 부활할 것입니다. 천사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 후에는 예수님과 영원히 영원토록 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다행히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오늘 이 아침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게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모든 것이 그래요.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바울은 심지어 말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을 말씀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은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할 일. 내가 받은 구원, 전적인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최고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 은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이지만은 날로 영우시고 날로 죽으시고 날로 위해 부활하신 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이것이 기적 같은 일입니다. 믿어주는 것은 가짜입니다. 믿어짐이 은혜입니다. 믿어질 때 구원의 감격이 있고 벅찬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어짐이 은혜. 예수님 믿어진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 은혜 속에서 마지막 때까지 또 우리가 끝까지 또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십니다. 한 주가 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붙잡고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장차받을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며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